할렐루야.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올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에 앞서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있는 기엡 라합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비상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왕이 보낸 병력들이 라합에게 찾아와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 라합은 지혜를 발휘해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겼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사실 라합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위해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등장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성읍 안에는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의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그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들음에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라 라고 들었지만 들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들음이 바로 믿음까지 이어졌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하며 자신의 죄를 누치기보다는 하나님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이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정탐꾼은 라합에게 한 가지 증표를 건네줍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의 목숨을 살려준 증표는 바로 붉은 줄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굵고 두꺼운 줄이 아닙니다. 줄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선이라고 혹은 끈이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아주 얇은 끈을 말합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생명줄이라고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얇은 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목숨을 기껏 살려주었더니 증표라고 건네는 것이 보잘것없는 붉은 줄입니다. 좀 더 눈에 띄는 큰 증표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은 이제 믿음에서 행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하찮은 붉은 줄이지만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행함으로 반응합니다. 라합이 하찮아 보이는 붉은 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이유, 붉은 줄 자체에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창문에 걸어맨 붉은 줄, 그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성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죄와 음란이 만연한 여리고성의 한복판에 있던 창녀 라합. 그녀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녀도 역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붉은 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다른 화려한 것들에 비하면 하찮아 보입니다. 마치 얇디 얇은 붉은 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게 때로는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라합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붉은 줄을 믿느니 차라리 왕이 가진 부와 권력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얇디 얇은 붉은 줄을 믿었습니다. 죽음반이 가득했던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깨끗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의 손에 주어진 붉은 줄을 믿음으로 창문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시고 라합이 믿음으로 매달았던 붉은 줄, 그 줄 하나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도 그 붉은 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 지혜, 명예, 권력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붉은 줄이 아닌 다른 줄을 매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돈이라는 줄, 명예라는 줄, 인맥이라는 줄, 내 힘과 내 지혜의 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줄을 풀어버리고 오직 얇디 얇은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겸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렇게 불띠 붉은 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합에게 약속하셨던 들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얇디 얇은 붉은 줄,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내 힘과 세상에 주는 화려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 붉은 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붉은 줄을 소유하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